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헌금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친 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운 날이든 맑은 날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내가 길을 쓰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길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된 것에 대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대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또 전도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전도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왜 전도할까? 첫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어떤 걸 맛을 보니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어디를 가보니까 멋있더라. 훌륭하더라. 볼만하더라.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하게 되잖아요. 그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회사의 동료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끝끝내 거부하고 있는 나라와 지금 현재 세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 선진국들이 다 되었죠.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 가난한 나라니 후진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장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풍족합니까? 국토가 넓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뭘 만들어 팔아먹어야 살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뭘 만들어 팔아먹지 않고는 나라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 그 수출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 복이 언제부터 표현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복음이 들어오겠죠. 그 전에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백성들. 심지어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글을 알면 안 된다고 글을 못 배우게 했죠. 그런 억압과 착취 속에서 그야말로 뼈저리게 가난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정말로 모든 일이 쉽게 얘기해서 술술 잘 풀려졌죠. 좋은 회사도 만들어지고
의식이, 복음으로 인해서 의식이 깨어진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죠.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 지식이 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메시아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움의 제일 첫째 조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오늘에 이르러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엄청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금년이 다 가고 있죠. 우리 11월 28일입니다. 2021년도 11월 28일. 자, 지금이 주후라고 얘기를 하죠. 서기, 주후, 2021년. 영어 표기로는 AD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주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이후. 그러면 주전, BC라고 표기를 해요. 주전, 그건 뭐예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주전이라고. 예수님 오신 시대 이후를 주후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날 현대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를 아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분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제가 집회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다 말이에요. 뭔가 똑똑한 거 같고, 뭘 가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키를 한 채나 더 할 수 있겠고, 우리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로운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몸도 마음도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당연히 우리를 일으켜주는 손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때 바로 잡아주시고 흐트러질 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으셔야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아름답고 잘 크고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정말 가정의 위기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주변에 들려보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또 가정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위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가정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낙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나는 것처럼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 우리들 삶에 행복의 즐거움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오직 참 진리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천사 되려고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날아다니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믿는 거죠. 사람답게 살려고.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던 자리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살려고 믿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살려고 믿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답지.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젊은이가 젊은이답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오늘의 지식과 문화가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답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애가 애답지 못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다워야 되는데 요새는 남자로 태어나서 성 전환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여자가 몰래 남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몰래 여자가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도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수술해서 내가 여자가 됐는데 왜 말이 많으냐 왜 핍박하냐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사회에 저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 닥지 못한 동성연애 전혀 닥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왜 신앙이 필요하고 왜 교회 나와 믿음 생활을 합니까? 모든 길에 내 위치를 찾고 내 길을 찾고 내 자리에 서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어머니가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좋은 어머니 만들고 좋은 아버지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식과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되어진 방향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등장. 그런 사람들은 뉴스가 도배가 됐죠. 정말로 지도자감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철면피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 문화가 발달할수록 교육 수준이 최고의 수준에 이를수록 자살이 훨씬 많고 도박 중독자.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약. 심지어 마약이 이제는 뭐 학생들, 가정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손쉽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점점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누가 돌아서게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평화로워집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달라지면서 가정이 평화로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면서 교회가 평화로워져요. 교회들이 평화로워지면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세상 좋아하는 거 100분의 1만 교회에 빠지고 교회 좋아하면 천국 가고도 남는 거예요. 세상에는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가정도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빠지면 사는 거예요. 살아난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는 거 그야말로 100분의 1만 하면 그러면 한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마 술 먹는 사람들 교회 와서 힘낸다는 생각만 해도 그래도 벼락부자가 될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아침에 깨서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보니까 어젯밤에 술값으로 2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카드를 긁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얼만큼 먹고 그 카드를 긁었는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250만 원이 일본 노동자가 한 달치 월급 아닙니까? 그걸 몇 시간의 술값으로 정말 술을 먹은 건지 술이 취해서 사기를 당한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어. 그렇게 산다 그 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탄식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붙들어주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인생길 예수를 제대로 만나 믿음으로써 이런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인생길 바르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됐으니까 고위 관직, 고위 공무원이다. 또 돈도 많이 모았어요. 고위 공무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고위 공무원이면은 아무래도 더군다나 세리장이니까 많이 등쳐먹었죠. 그 당시 사회상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 하나 거둘 거 2개 걷고 2개 거둘 거 4개 걷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몫을 챙겼다.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예, 이 삭개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 내가 기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거 하는 거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가보자. 나 기왕 하는 거 그래
내가 너희들 거 다 뽑아먹을 거야. 돈 많이 챙기고 돈 많이 벌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를 쓰고 정말 빨대 꽂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돈 벌어들이고 기를 쓰고 뇌물 쓰고 뭐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세리장까지 갔는데 그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빠지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큰 욕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고의 자리, 자기가 원하던 그런 것들을 이루면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저 소문에 들리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의 이 공허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에 뭔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려고 노력해.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 만왕의 왕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도 이 삭개오 같은 이런 심정으로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아도 예수님 위해서는 낮아져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시면서 삭개오 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셨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그 가정에 큰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구원받은 집이다. 이 집은 더 이상 세리의 집이 아니다. 이 집은 이제까지 있었던 이 집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구원이 임했고 기쁨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죠. 전해. 그냥 나만 그런 복을 받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왜 전도하느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변화의 증거들, 그 축복의 증거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증거들인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도 바로 그 증거들 중에 한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누구나 이 삭개오의 가정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 어느 나라는 그게 바로 삭개오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 그 누구든지 하나하나 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동네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도 예수님 만났다면, 그렇다면 이 삭개오처럼 달라지고 변화돼서 이 삭개오처럼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 믿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였었던 놀라운 변화와 축복,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전도해서 그러한 복이 나의 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잘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네 집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 또 내가 빼앗은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순간에 삭개오가 변화됨으로써,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전도. 오늘 이 삭개오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영접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면히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삭개오와 같이 변화해보고 가정에 평안해보고 이웃에게 나라의 평화가 임하여지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 전도해. 그것은 나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으로 만드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나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